오늘 본문이 기록될 이 당시의 로마는 굉장히 많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잦은 전쟁으로 인한 그 전쟁 노예들이나 그리고 변방의 귀족들,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생업을 위해서 찾아온 이민족들, 그리고 당시에 가장 화려한 도시를 찾아온 젊은 사람들까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모였습니다. 그 잠깐의 평안은 있었지만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입니다.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고난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교회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잠깐의 평안 뒤에 이어지는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마주하는 문제들이죠. 재정적인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부당한 핍박으로 인해 찾아오는 신앙적 갈등이나 신앙적 회의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추방당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현재의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을 점점 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로 인한 소망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해도 살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신앙을 흔들어 놓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찬양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두렵게 하고 여전히 염려하게 합니다. 현재의 고난에 절망하고 그리고 소망이 꺾였다라는 것에 또 한 번 절망하게 합니다. 소망을 붙들었다가도 이내 절망에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아직 연약한 자, 여전히 완악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으니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좀 전에 함께 부른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찬양은요, 1816년도 그 아일랜드 출신의 시인 토마스 무어가 쓴 시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럽 상황을 살펴보면요, 1815년까지 10년이 넘게 이어진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은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유럽 전역이 폐허가 되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과 군사 동원으로 인한 사회 불안이 극심했습니다. 전쟁이 길었다 보니까 세금이나 물가도 상승하고요. 그리고 군량미로 엄청난 식량이 동원되니까 국민들의 식량 문제까지.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전쟁이 끝난다고 사라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군인들로 인해서 엄청난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민들도 타격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사회 모든 부분에서의 절망이 만연한 시기였습니다. 거기다가 1815년도에
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로 꼽히는 그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산이라는 이 산에 화산 폭발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황산가스가 이 대기권에 퍼지면서 유럽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폭우나 추위로 고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태양빛이 부족해서 곡물 수확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 시기를 여름이 없는 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태양빛도 옅어지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온도 평균적으로 한 3, 4도 정도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불안, 그리고 자연재해까지 태양빛과 함께 시대적인 소망도 굉장히 희미한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무어라는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그리고 4절은 이후에 붙여진 가사라고 하는데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삶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넉넉한 재정 상황이나 남부럽지 않은 집과 소유들, 육신의 건강, 세상적인 성공 등에서 소망이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진짜 소망은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소망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미련할 때에, 우리가 아직 완악할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방패 삼아 환난과 시험, 고난과 역경 당할 때 주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 우리의 기쁨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천국의 기쁨 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붙들고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길 뿐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감사, 하나님 주시는 평안 누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